말씀은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우리 9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6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옵시고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진 것도 용서해 주옵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그 왕과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자주 이렇게 기도하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깨닫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렇게 여김이 되옵시고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까지 우리가 깨달았어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죠? 참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깨닫기가 쉽지 않아요. 그냥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그냥 몇 분이면 이렇게 다 하는 것 같은데 실제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굉장히 아주 깊더라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깨닫고 거기에 합당한 자로 우리가 온전히 좀 세워져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려 했죠, 그죠? 뜻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는 백성이 구원에 관한 것, 그렇죠? 구원에 관한 것, 우리의 구원에 관한 것, 그죠? 하나님 자녀들에 대한 구원에 관한 것, 하나님 생명을 낳은 자들에 대한 구원에 관한 것이다. 이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크게 많이 있지만은 크게 딱 하나 합중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렸습니까? 예? 몇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예? 몇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네 가지를 말씀드렸죠, 그죠? 네 가지를 말씀드렸. 첫째는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죠, 그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렇게 낳으셨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생명으로 낳으셨다라는 거죠, 그죠? 우리 존재가 없으면 이거 아무것도 우리는 관계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를 낳으셨다. 그다음 낳으신 우리를 대책 없이 이렇게 낳으신 것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과 똑같이 거룩하고 아주 흠없게 하실 그것을 아주 목적을 아주 택했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게 택하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택하신 대로 그 목적대로 언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 예정하셨다라는 거죠. 예정해서 우리를 지금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죠? 보내주셨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죄를 짓기 이전에, 그죠? 아담이 죄를 짓기 이전에 이미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먼저 있었다라는 거죠, 그죠? 구원이 먼저 있었다. 성자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계시면서 이름이 멜기세덱이었는데 그분이 계시면서 이미 그 구원을 다 이루어놓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죠? 죄를 지어서 구원한 게 아니고 구원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는 또 이렇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났는데 원죄에 가지고 죄를 짓게 되니까 죄를 지으면은 또 뭡니까? 사망이죠. 그죠? 근데 이 죄를, 우리가 이 땅에 죄를 짓기 이전에, 원죄가 있기 전에 뭘 주셨다고요? 성령을 두셨다는 거죠. 성령을 두셔서 성령으로만 살아가게 하는 거죠. 아담으로부터 육신으로 태어난 자는 육신으로 살아가게 되면은 이 자체가 하는 것이 생각부터 하는 모든 것들이 죄다는 거죠. 사망이다라는 거, 멸망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령을 두가지고 성령에 의해서만 살아가게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렇게 이루신 뜻이라는 거죠. 이것이 땅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랬죠. 그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뭡니까? 예? 그렇죠. 우선은 뭘 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대속하신 속죄구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속죄구원을 예수를 믿는 거죠. 예수를 믿는 것이 예수님의 그 구원을 이루신 구원을 믿는 거예요. 믿으면은 믿는 자에게 뭘 부어주십니까? 성령을 부어주시오. 성령을 부어줘가지고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죠. 성령에서 살아가는 것은 성령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아주 우리를 불러서 아주 거듭나게 하고 성화시키고 성령으로 계속 열매를 맺게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계속 일치시켜 가는 거죠. 이렇게 가서 아주 최고로 성령에 의해서 최고로 아주 좋은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까? 그렇죠. 순교의 열매까지 맺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이 몸도 구원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몸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몸의 구원이 뭡니까? 부활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죠? 부활. 주님이 오실 때 그것도 가장 아주 첫 번째로 이루어지는 그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또 거기서 더 나아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순교한 자들에게는 또다시 한 번 더 뭡니까? 열매 맺는 그것이 또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죠? 뭐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서 하여튼 준비해 놓으시고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깨달았는 이거는 이론이 아니에요. 이론이 아니고 지식을 받아서 머리에 두지 말고 자기에게 이루어질 것을 아주 위에서 아주 믿음으로 받으시라는 거죠. 무슨 말 깨달았죠,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지 않습니까, 그죠?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예수님께 주신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살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이 구원이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살리는 그것이 다 이미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죠?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바로 예수 믿고 성령 받아서 성령으로 열매맺는 그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뜻이고 목적이 다 있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이제 오늘 뭡니까? 이제 몇 절? 11절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거예요. 그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라는 거죠. 그죠? 오늘이란 건 뭡니까? 오늘은 하루하루 직면하는 이 순간을 말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매일매일 아주 직면하는 이 순간을. 또 오늘 우리에게 우리는 뭡니까? 여기 있는 우리 모두를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생각하는 우리라는 여기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랬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누구냐라는 거죠. 네? 생명을 하는 저. 이미 9절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9절에서 자신이 하늘에서 보냄받은 것을 깨닫고 그죠? 내가 하늘로부터 왔다. 이 거듭난다는 게 뭡니까? 거듭난다는 것이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난 게 아니고 하늘로부터 하늘에 하나님의 생명을 낳고 아들의 영으로 있다가 이 땅에 육신을 입혀서 보내왔고 다시 그 하늘로 이렇게 가게 될 것을 깨닫는 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다시 나는 거죠. 그죠? 그렇게 아주 깨닫는 자들이 살아있는 영이 되죠. 내 영이 아주 살아있는 영이 되죠. 그러면 살아있는 영이 되면 우리의 속사람이 산 거예요. 살아있는 자가 되진 거죠. 그리고 영이 살면 이 몸은 예수 안에서 아주 새로운 피조물로 하늘나라의 영생에 합당한 열매 맺는 몸으로 살아가게 되진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면 영이 살아있는 속사람과 아주 새로운 피조물이 된 아주 겉사람이 합해가지고 우리가 되지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내 자신이 이렇게 속사람과 겉사람이 되어지게 된다면 이것이 아주 복수의 존재로 아주 산자가 되면 여기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 이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몇 가지 양식을 구해야 되는 겁니까? 두 가지. 우리의 속사람과 겉사람에 대한 양식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대부분 하여튼 99.9%는 하여튼 거의 다는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알고 있느냐? 우리 육체가 먹을 양식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오늘 우리 끼 때 이게 밥 먹는 거 이걸 위해서 달라고 이걸 기도하라고 절대적으로 가르친단 말이야. 근데 절대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그 이제 6장에 지금 9절부터 이렇게 쭉 9절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데 31절에 가게 되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방인이 구하는 거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거는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33절에는 뭘 기도하라는 겁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죠? 주님이 우리 속에 오시고 하나님의 의가 주님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을 구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드려준다는 거죠. 너희들이 구하지 않았던 것, 하여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거는 자동적으로 그냥 덤으로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목사님들은 성도들을 이방인으로 다 만들어 보는 거예요. 완전. 그러니까 이제 이제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육신을 위해서 구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육신을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일용할 양식을 두 가지로 이렇게 살아있는 영이 된 아주 속 사람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해당되지는 거죠. 내 영이 살아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먹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아주 말씀을 절대적으로 먹어야 영이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고 영이 아주 튼튼해지는 거예요. 내 영은 영적인 존재니까 육신의 밥을 먹는 게 아니고 영적인 존재는 영에 관한 것이 하나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새 피조물이 된 아주 그 사람은 열매 맺는 몸이니까 열매 맺는 끓이가 뭡니까? 새 피조물이 된 이 육신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새 피조물이 됐었으니까 새 피조물 된 이 존재는 하늘나라 영생에 합당한 열매 맺는 몸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니까 그 열매 맺는 것이 되게 되면은 이것이 뭡니까? 나의 양식이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열매 맺는 양식을 달라고 주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면 전도할 사람을 이렇게 아주 달라고 하든가 아니면 오늘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아주 봉사할 거리를 달라든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이 기도의 아주 원리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주 여기 핵심적인 걸 말씀드리니까 여기에 대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이렇게 하라 했으니까 여기에 핵심이 돼가지고 여러분에 관한 거를 이렇게 아주 여러분이 구해야 될 양식을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환경과 여건에 따라 가지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 나에게 영을 필요한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새 피조물이 된 나의 양식은 어떤 생명으로 열매 맺는 그죠? 열매 맺는 그와 같은 양식을 달라고 하는 거죠. 전도해서 영혼을 살리든가 아니면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 그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열매들을 아주 맺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아주 여러분이 합당하게 아주 구해야 될 거죠. 그죠? 이것은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지금 산상보훈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그 무리들에게 지금 말씀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제자들의 신앙에 올라선 아주 자들에게 육신에 먹을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지금 예수님이 지금 가르치는 겁니까? 그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절대로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려버리고 왔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우리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배와 거물과 잡은 고기와 그 다음에 아버지와 모든 걸 다 처단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이렇게 가르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우리라는 존재가 아주 무엇인지 아주 깨닫지 못하게 되면은 주님이 뜻하는 것과 주님이 말씀하실 것과 전혀 다른 육신에 관한 것을 구할 것이고, 우리라는 존재, 나라는 우리라는 존재를 아주 분명히 깨닫는 자는 아주 육신적인 세상에 필요한 이러한 양식이 아니라 거기에 합당한 이러한 양식을 아주 구하게 됨을 말씀드리는 거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 첫 번째 우리 속사람의 영혼을 위한 이러한 양식은 무엇이겠습니까? 그죠? 말씀이죠, 그죠?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그 27절에 보게 되면 6장 한번 찾아봅시다. 6장 27절에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고 막 예수님을 막 찾아왔어요. 그죠? 보리병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먹은 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찾아오는 거예요. 1절부터 보게 되면. 그런데 2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26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는 게 뭐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기적을 보았기 때문이야.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고 믿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보리빵 5개를 먹고 배불렀으니까 이번에도 또 예수님 찾아가면 빵을 먹을 것이다. 한 끼를 해결할 것이다 하고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썩을 음식을 위하여. 여기인데 여기에 지금 썩을 음식이라고 했는데 이 좀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멸망할 양식이요. 멸망할 양식, 멸망할 음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는 음식을 위하여 일하라는 거죠. 멸망이 아니고 뭐 하기 위해서?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는 거예요. 영생하는 거. 믿어주십니까? 그 영생하는 위하여 일하라 그랬죠. 일하라. 일하는 게 뭡니까? 여기 보니까 28절에 그들이 주께 말씀드리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 일을 하면 그럼 어떤 일을 해야 되냐? 물으니까 29절에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뭐다? 그분이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 게 뭐리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씀을 믿으면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을 도구로 세워 일하게 하시는 것이지 여러분이 일하는 게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죠. 믿어주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6장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35절에 한번 봅시다. 35절 함께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명의 빵이니까 내게 오는 자들은 결코 배고프지 아니하며 또 나를 믿는 자는 어느 때나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생명의 빵이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라는 거죠. 그죠? 마트에 파는 이런 생수는 유효 기간이 있지만은 예수님이 파는 그 생수는 어떻게입니까? 유효 기간이 없는 거예요. 마트에 파는 빵은 유효기간이 2주, 3주가 되면 먹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빵은 유효기간이 없는 거예요. 아주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63절에 한번 보세요. 63절에. 6장 63절에. 63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지금 예수님은 우리의 육을 살리기 위해서, 육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육을 잘 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의 영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다라는 거죠. 믿어주십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영이고 생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그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영에 일용할 양식이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을 먹지 않으면 어디 되는 겁니까? 영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하루에 3끼 먹는데, 육신으로 3끼 먹는데, 한 끼만 안 먹어도 조금 배고프지 않습니까? 2끼만 먹어도 배고프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일주일 동안 얼마나 먹고 있습니까? 이 영의 양식을. 그죠? 이런 문제 나오죠. 완전 기하선상에 있습니까?
먹지 못해가지고 그냥 힘도 못 쓰고 눈도 못 뜨는 영적인 그런 존재입니까? 그러면요, 병들어 버려요. 영적으로 병들어 버려요. 힘을 못 쓰는 거죠. 기도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뭐 여러분 세상의 것은 바삭한데 뭐 하나님 말씀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제로죠, 빵이죠. 그죠? 이게 지금 말씀하는 것은 제가 이론이 아니고 여러분 실제로 지금 이 주님이 그 생명의 양식을 달라고 하는 것이 뭘 달라고 하는 것인가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의 겉사람. 두 번째 겉사람인 예수를 믿고 그 안에서 아주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의 그 몸은 어떤 양식을 먹어야 되는 겁니까? 새 피조물 된 우리 몸은 어떤 양식을 먹어야 됩니까? 이 몸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주 새 피조물이니까 그저 육신을 위해서 먹는 음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에 따른 양식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한 거죠. 필요한 거죠. 요한복음 4장입니다. 4장. 자꾸 이제 이렇게 막 찾아가는데 찾아가는 것도 뭐 한번 보는 것도 괜찮죠. 예. 요한복음 4장 그 34절에 보니까 34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음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랬죠. 예수님의 음식은 뭐라고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거라 했죠.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요. 그 6장에 갑시다. 6장 39절 갑시다. 6장. 다시 이제 6장 다시 넘어가는 거죠. 6장 39절에 보니까 이것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니 즉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 응? 아멘이죠? 아멘. 그러니까 지금 주님 내가 먹는 음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성한다는 거죠. 지금 이 말은 뭐냐면 저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여기 4장은요. 여기 4장, 여기 지금 요한복음 4장은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에 가는 거죠. 그죠? 거기 보니까 3절에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니 주께서 사마리아를 거쳐 가셔야만 하니라. 사마리아를 반드시 어떻습니까? 반드시 거쳐 가야 한다라는 거죠. 여기 여러분이 한 말씀 한 말씀에 여러분이 4장, 요한복음 4장 4절에 주님이 사마리아를 거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를 지금 가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이제 5절부터 사마리아 가는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에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이 그 우물가에 피곤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사마리아에 그 물을 떠러온 여인한테 어떻게 됩니까? 물을 한 잔 주려고 했죠. 그죠? 그럴 때에 6절에, 8절에 어떻게 됩니까? 8절에 이는 그의 제자들이 음식을 사기 위하여 어디로 갔다고요? 성읍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제자들이 음식을 사러 성을 들어간 다음에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딱 둘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막 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10절에 만일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마실 물을 알았으면 그에게 말한 이가 누구인 줄 알았으면 그에게 구할 것이요 그는 그에게 생수를 주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 막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절에 예수님 대답해가지고 어떻습니까?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시 목마른다. 지금 이 음물을 마시게 되면 다시 목마르지만은 14절에 내가 주는 물은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눈이 번쩍 떠지는 거죠.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뒤에 쭉쭉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말씀 하는 거죠. 그죠? 여기 뭐 22절, 23절에 참된 경배자가 하나님 찾고 있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를 지금 하나님이 찾으시고 있다. 뭐 쭉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이에 31절에 그 사이에 제자들이 와가지고 말씀하는 거지. 선생님 이제 빵 가지고 왔습니다. 먹을 거 가져왔습니다. 딱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2절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길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음식이 있다. 내가 먹는 음식이 있다. 그래서 34절에 뭐랬습니까? 나의 음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이 뭐랬습니까?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자들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뭡니까? 예수님의 그 양식은 뭐라고요? 아버지의 뜻을 영혼을 살리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면 앞에 아버지의 뜻,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끝이 이것이 딱 떠올라야 되는 거죠.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을 낳았지 않습니까? 그죠? 생명을 낳았는데 생명을 낳은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실 것을 거룩하고 흠없게 하실 것을 택했죠. 그죠? 그렇게 하실 것을 택해가지고 우리를 쭉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 땅에 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왔지 않습니까? 입고 왔을 때 그 이름을 뭐라 했습니까? 예수를 했죠.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그렇죠. 그럼 자기 백성이 어떻게 대당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낳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하실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구에게 다 준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이렇게 주었죠. 그러면 그 중간에 하나 빠진 게 있죠. 그죠? 그들을 멜기세덱으로 구원했죠. 구원받았죠. 그 구원받은 자들이 자기 백성에 또 해당되는 거죠. 그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 이걸 말하는 거죠. 이것이 아버지의 뜻임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날에 한 명도 버리지 않고 이럴지 뭐냐고 다 살리는 것이 그다. 그게 주님이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다 그들 어디입니까? 영원한 속죄구원을 이루 주셨다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이걸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인데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모든 사람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 한다. 마지막 날이 언제입니까? 주님 다시 오신다는데 살리는 걸 말하시느냐.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 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구원 받았습니까? 받았죠. 그럼 이 마지막 날은 뭐냐? 또 여러분이 이제 이 한글에 자꾸 우리 한 번역되고 한글에 이것이 좀 이렇게 여러분이 막 혼동되고 있는데 좀 확 깨달으면 이제 찾아보니 좀 낫죠, 그죠? 베드로전서 1장 20절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20절. 이제 빨리빨리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 읽어보시죠. 베드로전서 1장 20절 한번 읽어보시죠. 그는 실로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미리 정해지셨으나 너희를 위하여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셨습니다. 아멘.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가 어떠라고요? 마지막 때란 말이야. 주님이 오실 때부터 종말이에요. 지금은 뭡니까? 종말 중에서도 끝부분이죠. 이걸 말세 지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부터 말세가 시작된 거예요. 말세가 쭉 시작돼가지고 2000년이 흘러온 거죠. 그래서 이 말세의 끝부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세상의 기초가 놓기 이전에 이미 모든 하나님의 계획하에 딱 있는 거예요. 우리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니까 그때 하나님이 예수 빨리 내려가서 십자가에 죽는 이게 아니고 이미 모든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은 이미 이전에 다 딱 해놓은 거예요. 그 구원에 의해서 계획에 의해서 아주 이루어지시는 거죠. 믿어주십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너희를 위하여 마지막 때에 나타나셨으며 너희는 그를 통하여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고 그에게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다. 이렇게 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마지막 여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나에게 주신 자들을 한 사람도 잊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리는 것이다. 주님이 오셔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이렇게 믿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죠. 영생을 이르게 하는 거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주님과 하나로 연합이 됐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한 몸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양식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릴 자를 보내줘가지고 아주 그 영혼에게 말씀을 전구해서 영혼을 살리면 그것이 뭡니까? 우리의 양식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내가 복음을 전가할 수 있도록 내가 한마디라도 너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한마디라도 전가할 수 있는 그런 자를 좀 보내주십시오. 그런 자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이거는 뭡니까? 우리의 새 피조물 된 몸이 구해야 될 양식이죠. 깨달아집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는 자가 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뤄갈 양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릴 자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그 영혼을 아주 말씀을 증거해가지고 이렇게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뭐 하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것을 딱 해서 이렇게 되면은 자기는 그러면 그것이 양식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는 거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을 위해서 복음을 전도했으니까 그분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산자의 일용한 양식, 아주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된 산자인 그와 같은 자들의 그 일용할 양식은 다른 영혼을 살리는 것을 위해서 구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그러니까 아직도 육신이 의식주에 관한 육신의 생명을 구하는 사람은 그리스도 하나로 연합이 안 되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죠? 육신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그죠. 그렇다면 육신에 위해서 전혀 구하지 않느냐? 여러분이 이것을 지금 무엇을 구해야 되는 것인지는 여러분의 그 상황에 맞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은 여러분의 거기다가 여러분의 상황과 여건과 환경에 맞춰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죠? 내 육신을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고 뭘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쓰여지기 위해서 구하는 것은 어떤 육적인 거지만은 거기에 쓰인 것은 구해됩니까? 안 구해됩니까? 구해되는 거죠. 그죠? 그런 것을 이제 말씀하는 거죠. 단순히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면서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살릴 자를 보내주셔서 아주 복음과 진리를 증거해가지고 그 영혼을 살리는 아주 생명의 역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또 하나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열매 맺는 것이 되어지면 하늘나라 영생에 합당한 아주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이 새 피조물 된 몸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도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성령으로 열매 맺는 것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천과 충성과 오래 참음과 자비 이렇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절제까지 이렇게 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런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믿음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아니 내가 참 하나님의 그 뜻에 합당한 자로 이렇게 구제하고 하고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지는 열매들이 전부 다 뭡니까? 일용할 양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말씀한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그것을 먹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을 먹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음식을 먹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금식하는 거죠. 그죠? 금식이 장기간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힘도 없어지는 거죠. 그죠? 능력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속 사람인 영은 뭘 먹어야 되고 일용할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니까 그것을 구해야 되고 새 피조물 된 그 사람의 몸은 어디입니까? 아주 영혼을 구원하고 그죠? 아주 열매 맺는 것을 위해서 되어져야 된다. 아주 그리스도의 것이 된 자는 예수님과 똑같이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달아집니까? 네. 이거 하나 하는데 이게 너무 시간이 걸렸네. 12절 합시다. 12절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빚진 것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랬죠. 주옵시며 했죠. 그죠? 개역 성경에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주기도문 할지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 지금 헬라어 원문에 있는 걸 그대로 지금 킹 제임스 성경은 이렇게 번역이 된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진 자도 아주 용서해 주십시오. 빚탕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개역 성경은 죄로 번역됐죠. 죄로 이렇게 되는데 지금 헬라어 원문은 빚탕감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것은 빚을 탕감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빚을 탕감해. 이게 헬라어나 영어로 보게 되면 죄가 아니고 아주
빛이라는 것을 아주 우리에게 분명히 이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죄가 아니라 뭐라고요? 빚진 것, 빛을 말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탕감받은 자예요. 빛을 탕감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의 아주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아주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그들도 나와 똑같은 죄로 똑같은 아주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자로 세우는 자가 이렇게 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계속 빛을 탕감받는 것으로 유효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내가 나에게 빚진 자를 용서해 준 같이 나의 빚진 것도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 기도는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 것만큼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단연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 주거나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 줄 수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죽으라 믿지 않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불러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믿게 했지 않습니까? 우리를 불러 믿게 하고 우리 죄를 어떻게 했습니까? 사해 주셨죠. 속죄를 해줬죠. 그죠? 예수 믿은 이후에도 계속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짓고 있죠. 그 짓는 죄까지도 사해 주셨으니.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두 가지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죠? 아주 속죄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이 있고 또 그 속죄 구원 받은 이후에 계속 또 짓고 있는 그 죄까지도 사해 주시는 그 사랑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이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먼저 됩니까? 빚진 자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죠? 용서를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빚진 자죠. 그러니까 아직 이러한 관계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끓여 있는 자, 얹혀져 있는 자,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주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 예수를 믿지 않는 자, 그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복음과 진리를 전가하는 것이 뭡니까? 빛을 탕감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제사함의 빛탕감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죠. 그러면 하나님의 빛이 졌습니까? 안 졌습니까? 졌죠. 그러면 내가 빚진 것을 갚으려면 다른 사람이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에 있을 때 그런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분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그분이 제사함 받게 되죠. 그러면 나도 그 제사함 받게 되는 그 빛탕감을 받게 되어진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무슨 의미인지 깨달아집니까? 그렇게 되면은 복음과 진리를 받은 자도 그 말씀을 들은 자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와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고 아주 회개해서 제사함 받게 되면은 빛탕감을 받은 아주 화목한 자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됩니까? 아주 화목한 관계, 하나님과의 어떤 사랑의 관계가 아주 되어짐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이것이 우리를 위하여 아주 그의 죄가 사함받았다는 뜻이 되어지는 거죠. 사함받았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20장 23절 읽읍시다. 요한복음 20장 23절. 요한복음 20장 23절 누가 읽어보십시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들이 제사함을 받게 되며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게 되리라고 하시더라. 아멘.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여기는 제자들에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는 거죠. 부활하셔가지고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들의 제사함을 받게 되며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들인다. 그러니까 이거는 뭘 말하면 예수를 전하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죠. 너희들이 그 가서 예수를 증거해가지고 그들이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사함을 이렇게 받게 되고 전하지 않으면은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죄가 어떻게 있다고요? 그대로 있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죄에서 구원하는 것은 죄를 다 사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죄를 사해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를 증거하면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사람의 죄가 됩니까? 사해진다. 이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믿으지. 누가복음 24장 봅시다. 앞에 그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보니까 47절에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 가운데 그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와 제사함이 선포되어야 하리라. 너희가 이런 일에 증인이다라는 거죠. 응?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가지고 회개하고 제사함 받게 하는 일을 너희들이 어떻게 하라고요? 증인된 자들로 하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이미 예수를 믿어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내 제사함 받았으면 내가 하나님께 빚진 자인데,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 내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증거해 가지고 이 증거받은 자가 예수를 믿게 되고 회개하고 제사함 받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빚진 것을 아주 탕감받는 것이 되어진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고린도후서 5장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1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스스로 우리와 화해하셨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지간이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와 같은 아주 죄를 지은 자로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죠. 그죠? 그런 자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이에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했다는 거죠. 화해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화해하게 하셨고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가지고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과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겨주셨다. 그래서 2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건면하신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니, 너희는 하나님과 뭐하라? 화해하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화해시켜줬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하나로 이렇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됩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의 모든 관계를 이렇게 이루어줬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고 어떻게 됩니까? 하늘로 가셨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화해의 직분을 주셨다. 화해의 직분이 뭐냐?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로서 화해의 직분으로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그리스도를 대신해가지고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런 말씀을 증거하라는 거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를 증거해가지고 예수 믿으면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죠?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그러니까 오늘 우리를 하여금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아주 제사함을 받도록 이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화목의 직책을 주셔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화목의 어떻습니까? 화목의 아주 복음을 증거하라는 겁니까? 증거하지 말라는 겁니까?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자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목하게 하는 것이 빛을 탕감하게 해주는 것이라는 거죠.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를 증거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오게 하는 것이 빛탕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물며 우리가 어떤 죄를 짓다 할지라도, 그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아주 용서해 주시는 것은 물론이고 아주 근본적으로 아주 우리의 어떤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어 있는 그를 아주 말씀으로 살려가지고 화목하게 하는 것이 빛탕감을 받게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빛탕감을 받았으니까 다른 이도 빛탕감을 받게 해주는 거예요. 그죠? 내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에게 화목의 말씀을 증거하지 이렇게 않으면 되는 겁니까? 옆에 지금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인데 그들에게 이 화목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아가지고 그들이 아주 멸망길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영혼을 살리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복음을 증거하지 못해가지고 이분이 결국은 아주 멸망길로 아주 완전히 떨어져 뺐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살인죄죠. 살인죄.
살인죄. 영혼을 구해야 되는데 영혼을 구하지 않았으니까 우리에게 뭐가 있는 겁니까? 살인죄라는 거죠. 뭐 지금 여러분들이 뭐 사람만 죽이는 게 살인죄가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데 증거하지 않은 그것이 살인죄라는 거죠. 그죠? 우리 주위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영혼을 살려야 돼. 예수를 믿게 해야 되는데 예수를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냥 내팽개 쳐뿌리게 되면은 그게 뭡니까? 아주 멸망길로 가게 되면은 나는 아주 영혼을 살리지 않은 살인죄를 짓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그에게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예수를 믿게 하고 하나님 관계가 아주 화목하게 되었다면 살인죄의 상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비탄감을 받는 거단 말이에요. 믿어지십니까? 예. 그러니까 예수를 증거해서 아주 비탄감 받는 일에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거는 그렇다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엄청난 거예요. 그죠? 우리는 늘 살인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뭐 저를 포함해 여러분들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증거하지 않아서 죽어가는 그 영혼들이 있다 그러면은 이것이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영혼들을 아주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죠. 뭐 그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거는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 맡겨버리고 우리는 하여튼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지 복음을 증거.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이걸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비탄감 받는데 쓰여졌다면 그 결과에 따른 영광은 또 우리에게 엄청난 거죠. 그 증거해가지고 그분이 예수를 믿게 되고 영혼을 살리게 되면은 그게 따른 그 영광은 이루 말할 없이 큰 거죠. 그렇지 않게 되면은 그게 따른 우리에 대한 것도 화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이건 무슨 말씀이 깨달아집니까? 네. 이제 그 다음에 13절입니다. 13절을 읽어봅시다. 13절. 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그 왕국과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아멘. 이게 지금 이제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죠. 지금 이 끝부분 이제 13절의 말씀인데 13절 끝에 이제 끝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인데 시험하는 것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오 했는데 지금 13절 말씀도 상당히 참 오래 걸리는데 13절 한 줄 놔두고 그냥 끝낼 수 없지 않습니까? 다 끝내보죠. 이제 그게 낫겠죠, 그죠? 오늘 뭐 약간 청소를 하지 않더라도 끝냅시다, 그죠? 시험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시험은 마귀와 악한 영들이 시험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은 시험을 당하지도 않으시고 시험하시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시험을 당하지도 않고 시험하시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는데 그 시험은요 우리 말로는 시험인데 그 영어로 말한다면 테스트예요. 테스트. 그 다음에 본질적으로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거죠. 악한 영들이 하는 거죠. 그들의 시험은 템프테이션이에요. 유혹해가지고 미혹해가 넘겨지는 거죠. 넘겨뜨리는 거예요. 완전히 넘겨뜨리고 멸망으로 가게 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것이고 테스트, 시험하는 테스트 이게 하나님 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계속 테스트하는 거죠. 테스트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죠. 계속 우리가 학교에 가서 시험 치지 않습니까? 그죠? 시험 치는 건 뭡니까? 나의 상태가 어떤 것인가 알고, 내가 더 해야 되겠다. 계속 이렇게 하기 위해서 시험 치는 거예요. 더 아주 분발해서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 하시는 거는 그렇게 우리의 영적인 것이 계속 잘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이제 테스트, 시험이라고 하는데 마귀가 하는 거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한다는 것은 마귀와 악한 영들이 시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게 되면 시험하는 자가 있다 했지 않습니까? 시험하는 자가 왔죠. 예수님이 그 40일 동안 금식한 후에
마귀로부터 됩니까? 시험 받지 않습니까? 그죠?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4장 3절에. 1절에 예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려고 성령의 인도받아 강에 가졌다. 이렇게 해서 3절에 그 시험하는 자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시험을 누가 한다고요? 마귀가 한다. 마귀가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시험하는데 우리는 시험 안 하겠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시험하는 거예요. 늘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 곁에 늘 있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 곁에 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조그만 틈이 있으면 그냥 파고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마구 들어오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주 가룟 유다의 속에다가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다가 뭘 집어였다고요? 예수님을 팔 생각 그냥 딱 집어여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냥 생각에 빈틈 있으면 딱 집어여부는 거예요.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막 듣지 못하게 어떤 별도 아닌 거 가지고 그냥 시험 들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왜 나에게 목사님은 왜 나에게 그런 말을 꼭 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지금 기도하랬습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 그랬죠. 시험을 받지 않게 해달라는 겁니까? 시험 받을 때 실족해서 넘어지지 않게, 시험 들지 않게 기도하라 했습니까? 예? 예. 시험을 받지 않도록 하라는 게 아니고 시험은 받되 어떻게 하라고요? 시험에 실족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예 시험 나 안 받으면 좋겠다. 시험 안 받는 사람은요,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늘 시험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험 받아서 늘 그러니까 악한 자와 상대해가지고 이기면은 어떻게 합니까? 한층 올라가는 거죠. 이제 믿음이 계속 자라는 거죠. 그것을 위해 가지고 그 시험하는 자를 허락하는 거예요. 시험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시험 받을 때에 아주 푹 빠져가지고 실족하지 않게 해달라는 거죠. 시험은 늘 있는데 시험에 들어가서 넘어지지 말아야 되는 거죠. 늘 시험은 우리에게 아주 주어져 있다. 그 시험을 말씀과 기도로 이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말씀과 진리 안에 서 있는 자는 시험 받을 때에 시험에 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결코 시험에 들지 않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은 뭡니까? 시험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까? 시험에 들어도 이긴다는 겁니까? 시험에 들어도 이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면 말씀으로 너끈히 이긴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에 드는 것은 말씀이 없어서 시험에 드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에 아까 지금 마태복음 4장에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지만은 오히려 시험 받을 때 어떻게 시험 받았습니까? 1절에 보니까 4장 1절에 어떻게 받았습니까? 누구에게 이끌려서? 마태복음 4장 1절에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누구에게 이끌받았습니까? 성령에 이끌림 받았다는 거죠. 예수님이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이 하신 그대로 하면 돼요. 우리도 성령에 이끌려 받았어. 성령 안에서 시험 받으면 넘어질 리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시험 받으면 넘어질 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했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으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그 사탄을 물리쳤습니까? 물리쳤습니까? 물리쳤죠. 그러면 마귀가 물리쳤으니까 완전히 예수님을 떠나갔습니까? 다시 오는 겁니까? 이제 이 문제지. 누가복음 4장 13절. 누가복음 4장 13절. 성경을 찾아보는 거는요, 제가 그냥 말하고 지나가니까 여러분이 그냥 그런갑다 하는데 찾아보는 거는 여러분이 그 눈으로 확인시키는 거예요. 4장, 누가복음 4장 13절 한번 봅시다. 13절. 앞에 거기 지금 예수님을 지금 저기 1절에 예수께서 성령에 충만하여 여다만까지 돌아가시며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광야를 가서 2절에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13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마귀가 모든 시험을 마친 후에 어떻게 한다고요? 잠시 동안 주를 떠나가니까. 그러니까 다시 온다니까 안 들어갑니까? 온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온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뭡니까?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여버리게 되면은 모든 이렇게 다 끝날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습니까? 그죠? 끈질기가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우리는 한번 이겼다 해가지고
다시 마귀가 안 것 같지만 마귀는 늘 붙는 거예요. 마귀. 여러분이 체급이 같은 그 시대가 이기면 그 다음 체급이 또 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도 그냥 올라가고 그 믿음에 맞는 체급에 맞는 시험하는 자가 와가지고 어떻습니까? 계속 여러분들을 시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늘 어떻게 합니까? 무장하는 거죠. 무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싸울 것은 뭡니까? 우리가 싸울 것은 뭐예요? 에베소서 6장 한번 봅시다. 이 시간에 한번 다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6장에 보니까 6장 11절에 너희는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어라.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싸우는 것은 육체 이런 걸 싸우는 게 아니라 아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에 있는 영적인 악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까 그 11절에 마귀의 술책. 그러니까 마귀가 나타날 때는 어떻게 나타나는 겁니까?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니까 사람과 싸우는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싸움은 사람 육체 같은 싸움이 아니고 그 사람 속에 있는 뭐 싸움이라고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죠? 육적인 싸움이 아니에요. 그 사람 육을 뭐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영적인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주 끈질기게 시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물며 우리에게는 늘 시험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고린도전서 누가 한번 찾아 읽어보시죠. 사람의 힘이 닥치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을 당하면 피할 길도 마련하셔서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주 신실하셔가지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상의 어떤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죠. 시험을 당한다면 능히 이기고 아주 피할 길도 아주 주신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러니까 시험을 하되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네. 또 시험을 받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아주 피할 길도 주시고 또 어떻게 한답니까?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고 말씀 안에 되고 성령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능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능히 그 시험에서 아주 이길 수 있는 길을 아주 허락해가지고 우리에게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지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었다면 어떤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뭐 겁낼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험을 받을 때는 반드시 아주 피할 길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이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기도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시험을 받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받을 때에 시험에 들지 않게 이기도록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넘어지지 않도록. 그죠? 시험은 자꾸 치면 어디 됩니까? 학교에서 시험 치면 어디 되는 겁니까? 자꾸 하면 시험 치면 칠수록 아주 성적이 올라가듯이 우리에게도 오는 그 영적 시험도 영적 성장을 위해서 계속 이렇게 필요한 거예요. 시험을 받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시험을 받을 때에 넘어지는 자가 되지 말고 시험을 받을 때 이기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라. 이런 말씀을 좀 우리에게 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은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죠.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그 우리의 심령을 밭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네 가지 밭이 나오죠. 그죠? 네 가지 밭이 뭐 나옵니까? 돌짝밭, 가시덤불, 제일 좋은 밭은 안 나오네. 옥토, 그 다음 제일 길가
완전 차가 다녀가지고 탁하게 돼가지고 이런 밭은 시어뿌려도 씨가 그대로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돌짝밭이 있고, 그 다음에 가시 이렇게 밭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중에서 돌짝밭이 어떤 겁니까? 돌이 막 있는데 씨가 떨어져야 됩니까? 잠깐 이게 뿌리가 잠깐 이렇게 나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쭉 나오다가 해가 쫙 비치면 됐습니까? 흙이 없으니까. 흙이 없다는 겁니까? 말씀과 뭐 기도가 이런 것이 제대로 없으니까 됩니까? 그대로 말라버린다는 거죠. 말씀 찾아봅니까? 안 찾아봐도 알죠, 그죠? 네. 그러니까 원인이 말씀의 뿌리가 깊지 못하다는 거죠. 말씀의 뿌리가. 그럼 여러분의 예수님이 내가 꼭 진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진리를 했으니까 여러분은 어디다가 뿌리를 박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께. 골로새서 2장 13절 한번 봅시다. 골로새서 그 뒤에 에베소 다음에 빌립보 다음에 골로새서 골로새서 2장 7절입니다. 2장 7절 6절 7절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영접한 같이 그분 안에 행하라. 그분 안에 어떻게 하라고요? 뿌리를 아주 깊이 내려가지고 아주 시험 받아서 가르침 받은 대로 믿음 안에서 확고하게 딱 쓰라는 거예요. 아주 여러분이 주님 안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아주 진리 말씀이신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돼야 여러분입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죠. 시험에 들어도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실족하는 사람은요, 말씀을 받을 때에 기쁨으로 받지만은, 돌짝밭의 그 씨앗처럼 아주 기쁨으로 받지만은, 말씀의 뿌리가 깊지 않으니까 시험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잠시 견디다가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응? 누구를 대상으로 설교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냥 그렇게 아주 시험 드는 거예요. 그죠? 별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가 아주 뭡니까?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뿌리가 완전히 박혀가지고 아주 심령의 말씀으로 완전히 새롭게 아주 변화된 아주 새 피조물로 아주 살아가는 자가 되지야 넘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받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할 때에 시험이 오게 되면은 우리가 연약한 존재니까 우리 자신이 이기려고 하면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자신은 이길 수가 없어요. 절대로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말씀이요, 그냥 우리가 말하는 말이 아니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죠. 이게 말씀이 로고스로 해가지고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이는 허례 말하고. 똑같은 우리는 말씀 그러니까, 이게 똑같다. 그냥 이건 안돼. 말씀이라는, 주님이 말씀이라는 건요,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뿌리 내린다는 건요, 존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죠? 그 예수님으로 완전히 딱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야 이길 수 있는 거죠. 존재이신 말씀을 해야죠, 말씀을 딱 다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신 그분이 아주 전능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전쟁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능히 시험적이고 남들도 다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되고 그 말씀 안에 이렇게 거하게 되면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면 우리에게 말씀을 해가지고 환난과 핍박이 올 때 그 핍박을 나와 말씀이신 주님이 함께 받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말씀 때문에 내가 핍박을 받게 되면, 내가 예수를 증거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상대방이 받지 않고 핍박하게 되면 내만 핍박받는 게 아니고 나와 누가 받는다고요? 말씀이신 주님과 함께.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예수 믿는 자를 죽이기 위해서 막 다메섹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죠? 다메섹 갈 때 예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어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지.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너는 나를 핍박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복음을 전가할 때 받는 거는요, 예수님도 동일하게 핍박을 받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이것을 지금 보는 거죠. 결혼한 부부가 외부에서 어떤 어려움이 닥쳐오게 되면은 남편이나 아내나 혼자만 이렇게 당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죠?
이와 같이 환난이나 핍박이 올 때 혼자서 당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신 그 예수님과 함께 받는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에 우리는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지만은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어 있다면 그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 이기게 하신다. 깨달아집니까?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되는 것은 바로 말씀과 자신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말씀이 없구나 아니면 말씀과 자기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씀의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감정과 이성으로는 은혜 받은 것 같지만은 우리 심령의 말씀이 들어와가지고 아주 하나가 되지 못하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신앙이라면은요, 이는 언제든지 이렇게 넘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신 주님과 자기가 하나로 연합되어 있다면 자기는 연약해도 아주 능력이고 아주 강한 그 주님 안에 딱 있으니까 능히 견딜 수 있게 하고 능히 시험을 이기게 하신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쭉 보게 되면 예수님이 마지막 종말의 때에 대해서 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아주 실족하게 된다. 넘어진다라는 거죠. 마지막 때. 뭐 여러분들 그 9절, 10절, 11절에 마태복음 24장 9절, 10절, 11절에 보면 쭉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고 넘어진다는 그때는 뭐냐면 아주 사건이 발생하는 때죠. 환난과 핍박과 시험이 있는 때를 말한다는 거죠. 서로 잡아주고 아주 미움을 받게 될 때에 말씀의 뿌리를 내는 자, 아주 말씀으로 주님과 한 몸이 된 자는 아무 관계가 없지만은 왜 주님이 이기게 하시니까 오히려 말씀을 위하여 기쁨이 넘치고 심령 속에서 뭐 이렇게 쏟아지게 되지만은 그러나 말씀의 뿌리가 내리지 않고 주님과 하나가 되지 않는 되는 자는 실족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 시대 때는 우리가 잘 몰라요. 우리 스스로 믿음 있는 걸 착각하지만은 그러나 시험의 때가 딱 오게 되면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따뜻한 물에다가 티백을 딱 넣게 되면은 이것이 아주 뭐 홍찬지 아니면 뭐 녹찬지 뭐 무슨 찬지 이렇게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봐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은혜 시대 때는 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은 어떤 시험이 딱 닥치게 되면은 그분의 신앙이 믿음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도 없고 뭐 신앙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기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거는 문제만 보이는 거죠. 어떻게 할까 뭐 사람의 생각으로 그냥 하는 거죠. 그죠? 이거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신앙생활 없는 게 뭐 신앙생활 뭐 20년 30년 50년 믿고 뭐 집사 장로 뭐 권사 뭐 이렇게 목사 돼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거죠. 시험이 있는 것은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함이니까 아주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온전한 분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온전하게 되는 것은 말씀이신 하나님과 하나가 딱 되어지게 되면은 그 주님과 하나가 딱 되어지면은 불완전한 우리는 온전하신 그분을 해가지고 승리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사람이 자기 육신의 욕심 때문에 시험을 받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 어떤 육신의 어떤 욕심, 어떤 정욕적인 어떤 이런 것 때문에 가는데 결국 그렇게 되는 거는요, 사망의 열매만 맺게 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넘어지는 거죠. 근본적으로 우리 속에 마귀라는 존재가 있어가지고 마귀가 주는 어떤 정과 욕심과 육체가 어떤 육적인 것들이 가득 이렇게 아주 차게 된다면 우리는 아주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시험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되면 계속 뭐 사망의 열매만 맺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아주 성령에 의해서 말씀으로 딱 채워져 가지고 아주 말씀에 이끌려서 살아갈 때에 아주 그것이 바로 뭐가 된다? 시험에 들지 않게 되지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악에서 구해달라는 거죠.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죠. 말씀이 존재하듯이 악도 뭡니까? 추상적인 존재예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존재라는 거죠. 악이 뭐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없는 것 같지만 존재라는 거예요. 말씀도 뭐라고요? 존재라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이 존재예요. 존재로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악한 존재로부터 구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귀나 악령들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니까 그냥 마귀가 혼자 떡 나타나가지고 막 어떤 뿔이 달리고 이런 게 아니단 말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넥타이 딱 매고 강단에 써가지고 아주 뭐 이렇게 누가 보게 되면 아주 뭐 아주 훌륭한 그런 사람들로 이렇게 보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걸 전가하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악한 거죠. 그죠? 여러분이 하늘나라의 영생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하늘나라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이 복이 아닌 다른 복을 받게 하라면 그럼 어디 되는 겁니까? 이거는 악한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받아야 될 그 복 에베소서 1장 3절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3절.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니까 어떤 복이 나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천상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 땅의 어떤 복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아주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두시고 준비해 두신 그 복이 하늘에 있는 아주 영적인 아주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이 아니라 다른 세상의 것으로 추구하면서 아주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 것이 악이라는 거죠. 그런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적인 어떤 복과 금성의 부귀영화를 추구하는 자에게는 그런 거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악하다라는 것은요, 믿지 않는 것이 악하지 않습니까? 그죠? 죄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지 않습니까? 그죠? 악한 것이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죠. 믿음으로 살지 않고 행함으로 사는 바리새인들이나 아주 서기관들이나 아주 이와 같은 자들은 아주 다른 복음, 다른 영으로 사는 자들에게 구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죠? 예수로 믿어야 구원받는 것을 뭐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받는 것처럼 아주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늘나라 영생의 그 구원에 관한 것을 복을 받는 것인데 이 땅에 관한 복으로 받는다고 잘못되게 가르치는 것 이거는 악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에게 도구로 쓰임받는 악한 자라면 그런 속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을 보고 주님의 말씀으로 그 영을 대적하고 물리치고 거기에서 우리가 아주 구원받을 수 있는 아주 살리심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그 7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이 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었죠. 그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고 찾는 이가 적다고 말씀하고 있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아주 크고 넓고 그 길로 들어가는 이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바로 뭡니까? 악한 자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존재. 생명을 인도하는 문도 존재인데 그건 누구냐?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문이 냈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양의 문이다. 좁은 문은 눈에 보이는 작은 문이 아니라 존재로서 예수님을 말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그 10장 7절, 8절, 9절에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은 나를 통해서 들어오고 나를 통해서 나가고 하면서 꼴을 얻는다. 주님이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문을 통해서 나오고 들어가면 꼴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데 주님이 아주 좁은 문이니까 생명길로 인다는데 그 생명길은 아주 좁다라는 거죠. 좁다. 아주 찾는 이가 매우 적다라는 거죠. 반면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역시 눈에 보이는 큰 문이라는 거죠. 맞습니까? 네. 아니, 아멘은 안 되고. 큰 문도 작은 문도 아까 뭐랬습니까? 작은 문이 작다는 게 아니고 뭐라 했습니까? 존재라고 말했죠. 여러분이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이제 내가 기쁜 거예요. 큰 멸망으로 인다는 길도 넓고 거기로 들어가는 문도 넓다 했는데 이거는 그런 문을 말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존재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존재를 말한다. 그러니까 이들은 존재를 말하니까 이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와가지고 아주 문이 돼가지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려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와서 속에는 아주 노락질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가 뭡니까? 넓은 문이요. 넓은 문. 우리로 하여금 아주 멸망으로 인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넓은 문은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예수님을 잡아 죽인 자들이 누굽니까? 많은 사람으로 아주 멸망으로 인도하는 자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아주 뭐 대표적인 거지 않습니까? 그죠? 이들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아주 넓은 문으로서 아주 거짓 선지자의 아주 거짓 종들이라는 거죠. 그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뭐 목사나 장로나 뭐 권사나 집사나 없이 아주 타이틀을 가지고 넓은 문으로 이렇게 있는 자들이 수없이 많이 있다.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에서 말하는 겁니까? 악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그냥 악이라는 것은 그냥 뭐 폭력을 행하고 두드려 패고 뭐 이런 것만 악이라는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저 교회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악한 것이 뭐냐? 아까 요한복음 그 6장 31절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걸 구하지 말라는데 이런 것을 구하라고 자꾸 가르치는 게 뭐라는 겁니까? 악이라는 거죠. 이것이 넓은 길로 가게 만드는 그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여러분들께 그냥 이제 이해하기 쉽게 자꾸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다 보니까 좀 이렇게 되는데 하여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고 마실까 아주 염려하면서 자기 힘으로 열심히 한번 신앙생활 해보고 어떤 뭔가 좀 응용해보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는 이거는 진리의 말씀보다도 눈에 보이는 육적인 이런 것에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자가 되어지니까 이런 것은 이런 데서 나를 하여금 구해달라 이것을 지금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달아지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그의 왕국과 건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그건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그쪽이죠. 나라나 왕국이나 같은 거죠. 이제 킹 제임스 성경에만 지금 여기 지금 제대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거죠. 앞에서 기도를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 주기도문 할 적에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에 어떤 말이 들어갑니까? 그냥 여기 지금 킹 제임스는 번역 안 되는데 대개라는 말이 들어가죠. 그냥 이 지금 우리가 이제 개혁 성경 보면 대개라는 말이 있죠. 대개 그의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대개라는 건요. 헬라어로 호티라는 거예요. 호티. 이제 이것이 지금 생략되어 있죠. 이 뜻이 호티라는 뜻이 뭐냐면 왜냐하면 뭐뭐이기 때문입니다. 이 호티라는 거는 대개라는 것이 왜냐하면 뭐뭐이기 때문에 이를 이제 정확하게 번역해 보면 뭐냐? 왕국과 건세와 그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이냐?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이 아버지의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되죠. 이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나중에 이건 삽입되진 거예요. 요 문장이 그 왕국과 건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께 있사옵니다. 이제 요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도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져서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섬기는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바라는 것도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이렇게 달라는 것도 다 아버지의 건세와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이거예요. 앞에서 말하는 것이 이것이 아버지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또 말하는 것도 이것이 때문이다. 이제 이런 뜻이 호티라고 해가지고 대개 이렇게 들어가 있더라는 거죠. 이거는 여기에 원래 예수님 기도하신 대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뒤에 이제 이렇게 추가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성경에 우리 되어 있으니까 왕국은 원래 이제 이 나라나 왕국이나 같은 거죠. 이거는 원래 하늘나라는 누구의 겁니까? 아버지 것이죠, 그죠? 하늘나라는 아버지 것이죠, 그죠?
요한복음 17장 10절 뭐 11절에 보니까 이 왕국이 아버지 것인데 예수님께 주셨죠. 예수님이 줬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니까 무슨 나라가 됩니까?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지는 거죠. 그리스도의 나라 안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에 일치하기까지 우리를 거룩하고 범없게 하실 것을 찾아가게 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어디입니까? 그리스도의 나라에 뭐가 되는 겁니까? 왕이죠. 빌라도가 물었지 않습니까? 네가 왕이냐? 내가 왕이다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왕이 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왕은 나라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나라가 뭐냐?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거죠. 이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계속 그 아버지의 뜻대로 아주 키워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너무 와 있죠. 그죠? 너무 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우리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영적인 그리스도의 나라죠. 그죠? 지금 영적으로 통치하고 있죠. 근데 이제 그분이 실제 왕으로 실제 이렇게 임하게 되면은 그때가 이루어지는 뭡니까? 새하늘과 새 땅인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어지는 거죠. 그때는 뭡니까?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고 뺄수 다 있죠. 그때 다 있는 거죠. 지금은 주님이 왕이시지만은 영적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왕으로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를 허먹고 거룩하게 하신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를 지금 영적으로 이렇게 그리스도의 나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허먹고 거룩하게 이렇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키워가시다가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를 백보자 심판 때에 다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을 다 그리스도의 지금 그리스도의 왕국 그리스도의 나라가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가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실제 그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집니까? 안 세워집니까? 세워지죠. 그 세워진 왕국이 다 끝나면 어디 되는 겁니까? 그 왕국이 천년왕국이지 않습니까? 그죠? 끝나면 어디 되는 겁니까? 아버지께 바치죠.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24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정사와 권세를 다 아버지께 바칠 때, 그 나라가 누구 거기 때문에 바치는 겁니까? 아버지 거기 때문에 바쳐준다라는 거죠. 믿어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아버지께, 예수님께 주실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지금 이루어져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네. 그 다음에 권세가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 됐죠. 아버지께서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죠. 예수님께 권세를 주셨어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28장 18절. 누가 읽어보십시오. 그 후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일러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도다. 아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주셨어요. 요한복음 5장 22절에는 심판하는 권세까지 예수님이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권세를 다 받았어요. 예수님이 그다음 예수님이 스스로 육신을 자기 생명을 버릴 권세도 받았고 생명을 얻을 권세도 얻으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8절에. 하여튼 모든 권세를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그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이 권세가 아버지의 것인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임해가지고 그 권세로 지금 살아가게 하는 거죠. 이 마지막 때에 환란이 되게 되면은 14만 4천에 해당되는 자들이 받는 권세가 있죠. 어떤 권세가 있습니까? 철장 권세는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건데 누구한테 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고.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2장 26절 27절 한번 보십시오.
이기고 나의 일을 큰 소리로. 이기고 나의 일들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요 그가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니 그들이 질그릇같이 산산조각으로 부서지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아멘. 아버지께로 받았는데 이제 이것을 14만 4천에 주니까 두 정인들이 어떻습니까? 두 정인들이 11장 3절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철장 권세로 1260일 동안 사역하게 되어지는 거죠.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권세도 누구 것이라고요? 아버지 것이다. 아버지 것이다. 이걸 말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 것이라는 거죠. 영광.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도 다 예배해 놓으신 거죠. 목이 딱 막혀보네요. 영광도 아버지 것이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광 중에 앉아 계시죠. 그죠? 이 땅에서 예수님이 다 하여튼 하시고 다 영광 받으시고 다 하셨다는 거죠. 우리도 받을 영광이 있는데 그건 다 누구의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도 아버지의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재림하시고 뭐 다 아버지 영광이에요. 아버지께를 말하는 거죠. 그죠? 오늘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도 아버지 뜻에 순종하고 또 아버지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믿음을 살게 하면 생명길로 이렇게 가게 하고 주님 가신 그 길로 그대로 발자취를 이렇게 따라가게 해서 아주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영광의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합니까? 안 합니까?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 이긴 자에게 어디에 하게 합니까? 7번째 라오디게아 교회 이긴 자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처럼 너희들도 내 보좌에 앉게 한다. 그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게 해주시는 것까지 다 주신다는 거죠. 믿어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것이 뭡니까? 그 이 영광도 누구 거라고요? 아버지의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원토록 이 모든 것이 영원토록이라는 거죠. 혈육은 영원히 없는데 하늘나라 하나님 아버지의 것은 아주 영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합당한 3부분을 이렇게 살아가는 부분은 아주 영생으로서 아주 영원한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끝에 아멘이라는 그 부사로 끝나는 거죠. 아멘의 뜻이 뭡니까? 진실로 또는 아주 참으로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이런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한 대로 진실로 그렇게 된다는 것을 아주 강조하는 거죠. 주님이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만 기도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짧은 것 같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기도에 맞춰서 하려면 이거는 뭐 시간은 한정없이 걸리는 거예요. 한없이 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평생을 해도 그 기도를 다 못하게 되는 거죠. 이 문장만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기도하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속에 내포된 것을 다 포함하는 것인데 이것이 이루 말할 수 없다.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것도 지금 이제 끝부분은 제가 거의 다 생략을 해뺐는데 아주 무한하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한두 시간 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시면 아주 성령으로 인도받아서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14절 15절은요. 그 13절 말씀을 다시 강조하는 거예요. 그 12절 말씀을 강조하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저희들이 온전히 다 이렇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주셨지만 저희들이 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깨닫게 해주신 것만이라도 저희들이 온전히 깨닫고 그게 합당한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셔서 참으로
주님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를 드려서 응답되어졌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아주 응답받는 아주 그와 같은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그와 같은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